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우리 말씀 댓글 읽기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 제목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말씀 댓글 읽기 첫 번째, 멘토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본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자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믿음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세상을 따라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본받으며 애씀같이 저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꼭 댓글 읽기를 한번 써볼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두 가정이 네 식구죠. 두 가정이 네 식구 두 가정이 전체 댓글을 달아왔더라고요. 제가 도전이 돼서 오늘 주보에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큐티 단톡방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한 사람이라도 댓글을 올리십시오. 말씀 댓글 일기를 쓰는 그 사람이 영적 호주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영적 호주가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 호주가 됩니다. 야고보의 가정 가운데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영적 호주는 요셉이었습니다. 깨어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읽기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받은 말씀으로 꼭 반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래도 그들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내 몸의 상태를 드러내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아픔, 십자가의 원수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치료되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 십자가의 원수된 이야기를 누누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3장 2절에도 보면 할례당을 지적할 때도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수차례 여러 번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같은 내용으로 경고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분별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보고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가, 십자가의 진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오늘 또 우리 자신들이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삶,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첫 번째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으로 행하느니라?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 이 말은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삶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거기에 흠뻑 젖어서 사는 사람이죠. 그냥 거기 빠져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눈물 나게 하는 사람, 바울을 눈물 흘리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눈물 흘렸던 것은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십자가에 무엇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눈물을 흘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니까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군복 입었다고 전부 군인이 아니잖아요. 작업복으로 군복 입는 사람도 있더만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사도 바울 당시에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원수된 이들의 최후의 결말이 뭔가?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멸망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신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배에 있기 때문에, 배, 바다에 떠있는 배가 아니라 여기 배 말입니다. 배를 다른 말로 창자라고 의미합니다. 창자.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은 부끄러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떤 모습인가?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이 선택했던 곳이 어디인가? 10절을 봅니다. 10절에 이에 롯이 뭐하여?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이 눈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뭐하니?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떤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어떤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 나일 강이 흐르는 강물 곁에 있는 비옥한 토지 같은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을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은 자기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인다. 꼭 야고보서 4장에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단어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오늘 19절에 나오는 거죠.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 창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신처럼 숭배한다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육체의 일, 세상의 일에만 골몰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근데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무늬만, 모양만, 폼만 잡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척하지만 정작 물질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사도 바울은 메시지를 오늘 또 전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 그래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삶. 두 번째,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 4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19절을 봅니다.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 4가지.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요? 멸망. 그들의 신은 뭐요? 배, 창자 말입니다. 자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무엇에 있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죠. 부끄러운 일임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어떤 일만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원수는 부딪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은 늘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땅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일들은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입히지 않겠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여주시지 않겠냐? 이런 일들은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뭐 해야 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 땅의 걸 누리며 살아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삶이지만 그 영광은 보이는 영광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무엇에 경한 것이 환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는데 그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삶이란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영광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과 다른 길입니다. 내가 땅의 사람인가? 하늘의 사람인가?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가? 고난의 반응을 보면 딱 나타납니다. 고난의 반응. 세상 속에서 내가 동하는 고난의 대응에서 땅의 사람인가? 하늘의 사람인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은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고난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세상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직 세상의 것에 미움을 두고 탐내고 취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예.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걸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보다도 먼저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내 정신과 마음과 뜻은 어디에 두고 사는 거죠? 위에 두고 사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정신과 마음이 모두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면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야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어. 베드로가 사탄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게 23절의 말씀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것에 집착해 있는구나. 땅의 것에 집착해 있는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처럼 사탄이라고 규정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핵심은 방향입니다. 방향. 지금 내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어디로? 여러분 나침판은 늘 북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디로 가리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가리키고 있는가?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네 소원을 말해보라 했을 때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듣는 지혜. 뭐 하려고? 우리 그러거든요.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1등하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묻잖아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딱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죠? 위의 것 생각하는가? 땅의 것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묻잖아요. 건강 주면 뭐 하려고? 그때 우리의 반응 말입니다. 사람의 일로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일로 반응하는가? 십자가의 원수로 반응하는가? 십자가의 삶으로 반응하는가? 오늘 솔로몬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얘는 왕이니까
얼마나 소원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소원은 뭔가 하면 내가 재판할 때 주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생각의 방향 말입니다. 생각의 방향.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자기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말이 뭔가 하면 왕으로서 직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든 거예요. 자기 마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직분을 우습게 여깁니다. 직분을 저도 직분이 뭔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교회에서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무엇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 감당. 솔로몬은 직분 감당이 알고 보면 왕으로서의 직분 감당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십자가의 삶입니까? 십자가의 삶이죠.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땅의 일입니까? 하늘의 일입니까? 하늘의 일이죠. 딱 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이 물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삶은 첫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삶 세 번째 말씀입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바울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을 바라본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무엇으로 지금 호소합니까? 눈물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누누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된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 누누이 말하였거니와. 그리고 이제도 무엇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다 이 말은 소리내어 흐느껴 울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북받치는 감정에 북받쳐서 지금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거죠.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이 길이 아닌데, 이 길은 멸망의 길인데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의 모습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면 신약의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무엇으로 훈계했다? 눈물로. 성경에 눈물이란 단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눈물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무엇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에게 내려집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보면 눈물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눈물. 여러분 겉모습하고 속사람이 다른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어떤 목사님을 보고 체육 선생님입니까? 물었다잖아요. 체육 선생님입니까? 시커멓게 해가지고 기골이 장대하니까 체육 운동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진짜 그 목사님은 감성이 풍부해요. 시적인 감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눈물의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가. 사납고 딱딱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점과 약점이 발견되면 자신의 기준대로 정의의 칼을 뽑아듭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긍휼을 찾을 수 없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물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 다메섹 도상이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흘리는 눈물 가운데 나도 함께 동참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는 그 뜻에 자기가 동참해서 예수님이 흘린 그 눈물에 자기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보면 예전 같았으면 칼을 뽑아들고 단칼에 끝장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흘린다고 말씀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다른 악인을 바라보는 자세여야 됩니다. 50명의 영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정도 되면 나올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들이대고 막말하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무엇을 흘리며 아직까지 이게 있어야 돼.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 말입니다. 불쌍히 여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긍휼, 불쌍히 여김, 눈물이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성도라면 부부싸움 절대 안 한다. 불쌍한데 뭐.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내가 그 상대를 보니까 불쌍한데 싸울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내 마음에 긍휼, 불쌍히 여김, 눈물이 살아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이 안 들어 아까 사도 바울처럼 정의의 칼을 뽑아들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냥 난도질 해버리는 거죠. 그는 인간도 아니야 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긍휼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심판대 앞에 가면 주님께서도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19장 41절 같이 합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서 눈물 흘리시는 거죠. 우리에게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나와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십자가의 원수로 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미워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눈물이 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하다. 이 말씀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마음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들로 인해서 바울이 흘렸던 눈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흘렸던 눈물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 사도 바울이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눈물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만 할 것이 아니라, 화만 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눈물이 살아있는가? 내 마음에 눈물의 샘을 터치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십자가의 원수를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긍휼, 눈물, 불쌍히 여김, 이것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냥 정의의 칼을 휘두를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 눈물이 살아있는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내가 십자가의 원수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정신인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둘째,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솔로몬 왕처럼 생각의 방향을 땅의 일이 아니라 직분 감당에 올인하겠습니다. 셋째, 눈물로 호소하는 바울. 십자가의 원수들로 인해서 흘렸던 바울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의 연장선 위에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